읽어드린 말씀으로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기 소원합니다. 원래는 이제 호세아서 6장 4절부터 시작되는 호세아의 제3 예언 선집을 함께 말씀을 나누어야 되는데요. 그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종국에 어떻게 회복시키셨는지, 그들이 바벨론의 70년간 포로 생활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간구하게 되었고 또 어떻게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나누고 싶어서 오늘은 특별히 다니엘을 통해서, 또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자신들이 왜 이런 고난과 억압을 받아야 되는지 깨달았던 그 성경의 예레미야서를 함께 또 보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날마다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지율이가 좀 안 좋은 버릇이 있는데, 아기라서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이렇게 때리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지율이는 분명히 보면 장난이거든요. 근데 장난으로 때리는데도 저랑 사랑사모는 걱정을 많이 해요. 지혜 누나한테 툭툭 때리면 지혜는 어쩔 줄 몰라요. 어쩔 줄 몰라하고 화나고 화도 나고 막 짜증도 내는데, 참 신기한 게 지혜는 또 지율이를 안 때려요. 지혜가 계속 지혜를 툭툭 때리니까 제가 나중에는 너무 기분이 안 좋아서 지혜랑 둘이 있을 때 안아주면서 조용하게 말했어요. 지혜야, 너도 그냥 때려. 이러니까 지혜가 뭐라 그랬냐면, 그건 나쁜 짓이잖아요, 이러더라고요. 순간 저만 나쁜 놈 된 거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 자신이 깨끗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많이 해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가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신이 선한 존재, 의로운 존재가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인내를 우리들은 가지고 있죠. 물론 도덕, 윤리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세상적인 선함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선은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마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자기가 선하고 의로우면 그것이 신앙에서 투영되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랑하는 주은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을 때까지 옛사람과 싸우는 존재예요. 죄를 사랑하는 나랑 싸워야 돼요. 세상을 사랑하는 나와 싸워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자기를 선하게, 자기를 착하게 가꾸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건 우리를 합력하여 당신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먼저 집중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서 복음 증거하려면 착해야지, 이런 고정관념 일단 깨세요. 예수 믿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은 착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로 사는 것이 목적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불신자들이나 또 옆에 있는 성도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건 참 좋은 것이죠. 중요해요. 그것도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 이전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중요한 우선순위의 첫 번째가 뭐냐면은 내가 그리스도로 사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빨리 여러분들이 옛날에 있었던 원죄를 빨리 발견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이 개념이 나에게 확고하게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 원죄라는 개념이 정확하게 붙잡혔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주은혜 교회 성도 여러분, 원죄에 너무나도 많은 집중을 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자범죄는 쉬운 게 아니에요.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자범죄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자범죄는 남에게 피해를 주고 도둑질하고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윤리도덕적으로 안 좋은 것을 저지르는 것을 자범죄라고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자범죄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께 불신하는 것도 사실 자범죄예요. 그렇잖아요?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인본주의 쓰고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숭배하는 것도 자범죄예요. 이것을 하나님께 회개하실 줄 알아야 돼요. 언제까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기치를 걸고 나는 죄 없다라 그러면서 세상의 쾌락을 유지하며 방종하고, 언제까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것이 괜찮아라고 말하면서 사단과의 영적 싸움은 단 한 번도 하지 않고, 언제까지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실 거야 그런 안락함에 하나님께 간절함을 놓쳐버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자리로 가는 걸 바라보고만 계실 것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갈급한 심령이 되셔야 돼요. 상한 심령이 되셔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아니면 못 사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해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존재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께 집착하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 집착하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1분 1초마다 날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되셔야 돼요. 예수를 멋있게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 성공하고, 예수 믿으면 가정이 화목하고, 예수 믿으면 인품이 좋고, 아니요. 그거는 따라오는 것이에요. 차라리 인품 좋게 하고 싶으면은 제가 추천드립니다. 카네기의 인간관계를 읽어보세요. 그럼 대부분 사람 그대로 하면 성격 좋아져요. 예수 믿어서 성공한다? 여러분 그냥 열심히 일하시면 돼요. 주일, 수요일, 금요 예배 빠지시면서 여러분 자기 개발하면 여러분 성공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은요,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목적은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성령 하나님을 알아서 마침내 새하늘과 새 땅에 가기를 소망하는 마음까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불신앙과 인본주의를 발견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정말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만드심의 일부죠. 여러분들이 불신앙과 여러분들의 인본주의와 여러분들의 자범죄를 발견하게 될 때 여러분들의 무감각함을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예배 앞에서 직면하게 될 때 무릎 꿇으시면 돼요. 결론 부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리스도 예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완전히 씻어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회개는요, 용서가 전제가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여호와께 돌아가는 그 회개의 축복이 날마다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인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할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말씀을 제가 지난주에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원어로 직접 말씀드렸죠. 죄의 자리에서, 불신앙의 자리에서, 인본주의의 자리에서, 무감각함의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가자.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참된 영적 싸움이거든요. 사랑하는 주은혜 교회 성도 여러분, 호세아서 6장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원한대요. 하나님은요, 당신을 아는 것을 원한대요.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길 소원하고,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말미암아 날마다 지혜하게 시영 성령 하나님께 간구하셔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힘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가지고 기도하셔야죠.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메시지와 너무나도 많은 말씀 속에서 너무나도 많고 중요한 걸 놓치고 있어요. 사랑하는 주은혜 교회 성도 여러분,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예배 설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말하는 이 홍준성 목사가 말하는 설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냥 카톡에 올라오는 메시지 한번 딱 듣고 예배 끝났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거 진짜 못된 짓이에요. 예배는요, 홍준성 목사나 각 교회 목회자의 말씀을 들어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들어온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소원한 자는 굳이 설교 시간 때만 집착할 필요 없어요.
찬양이 하나님 음성 듣는 시간인데,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 하나님 음성 듣는 시간인데, 대표로 기도하는 그 사람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음성 듣는 시간인데, 교동문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인데, 신앙 고백과 주기도문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음성 듣는 시간인데, 우리는 말씀을 듣고 나는 예배 다 드렸어 라고 생각하시죠. 사랑하는 주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 제대로 드리세요. 어떻게 예배 드린지는 저는 몰라요. 예배 잘 드렸습니다 하면 전 그냥 믿어야죠. 그런데요, 단순히 그냥 메시지만 듣고 끝내지 마세요. 주보에 실려진 모든 예배의 순서들과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무릎 꿇고 예배 드리세요. 그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골방에서 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예배가 회복되세요. 그게 안 되면 여러분들은 평생 예배 회복 안 돼요. 예배 회복 안 되면요, 평생 세상만 바라보게 될 것이에요. 가장 비참한 삶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와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 생명줄과 같은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럼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말씀을 잠깐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요. 오늘은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경 구절이 너무나 많아서 원고를 함께 첨부했습니다. 원고를 함께 보시면 더욱더 유익할 것 같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고 분명히 경고해 주셨어요. 그 경고의 말씀을 언제 주셨냐면은 우리 잘 아시다시피 신명기 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올라가기도 전에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셨어요. 이때부터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타락과 죄를 경고하셨죠. 신명기 8장 23절부터 31절입니다. 25절부터 3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했죠. 너희들이 부패하여서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서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 악을 행하면,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죄를 범하면 뭐라고요? 천지를 증거로 삼아서 너희들을 전멸시킬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준엄한, 이렇게 두려운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 참 크나큰 범죄라는 것을 호세아서 말씀을 공부하면서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는요, 차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해요. 차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을 사랑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 완전히 빠져들게 돼버려요. 내가 듣기 싫어하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데. 일반적인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조언이나 자녀에게 하는 여러 가지 징계들은 그 자녀를 잘 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게 듣기 싫다고 안 듣고, 그게 듣기 싫다고 무시하고, 그게 듣기 싫다고 조롱하면 그 아이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곤란한 상황이 벌쳐지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나하고 안 맞아. 진짜 무서운 말이죠. 진짜 교만한 말이에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당신의 말씀을 계시해 주셨는데 그 말씀이 나랑 생각이 틀려. 그 말씀 들으면 기분 나빠. 그 말씀 들으면 싫어. 그래서 무시할래.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그런 분들은 북이스라엘의 전철을 똑같이 밟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주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반드시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2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가 남을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를 맡지도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을 예고하셨는데 말씀 그대로 되어버렸죠. 우리가 호세아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열왕기 하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종말을 함께 보았어요.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의 신에게 우상 숭배하였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절망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하나님이 유일신이라고 생각했어요. 맞는 말이죠. 제가 지금 틀린 말 하는 것이 아니죠. 유일신이라고 생각하고 그분만이 온전히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전쟁에 졌네. 전쟁에 진 것으로 모자라 나라가 멸망당했네. 나라에서 멸망당해서 자기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포로로 끌려갔네. 이 당시 전쟁이라는 것은 신의 이름을 결과하는 성전이었어, 성전. 블레셋은 바알을 걸고 여러 가지 나라들은 여러 자신들의 우상, 주신들을 내세워서 그 전쟁의 승리를 도모했죠. 그래서 쉽게 말씀을 드려서 이스라엘과 바벨론이 전쟁을 벌여서 졌다. 그럼 하나님이 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들에게 그들이 전쟁에서 패배해서 포로에 끌려갔을 때 두 가지 마음이 있었어요. 첫 번째 마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일하신 분이고 이 세상의 주신이라고 생각했는데 패배하였다. 하나님 없는 거 아니냐. 둘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구나. 그래서 그들이 절망한 거예요. 단순히 포로 생활에서 절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졌다라는 생각에 대해서 그들이 완전히 낙심하고 절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진급해서 왕에게 유능한 신하가 되었다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사드락 메삭 아벤노를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들의 지위와 그들의 권력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들은 속은 썩어 들어가나요.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상처는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아무튼 29절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겠다고도 말씀하시죠.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게 긍휼의 하나님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사실 예전부터 읽었었거든요. 제가 설교로 이 말씀을 집어넣을 때 전까지 이렇게 이 말씀을 자주 봤어요. 근데 처음에는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의구심이 들었어요. 어떤 의구심이 들었냐면 아니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면서 왜 내버려둬 그럼? 하나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타락할 걸 아시면서 왜 경고만 하고 말지? 차라리 다 막아주시지. 차라리 다 해주시지. 차라리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다 해주시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유의지라는 개념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통틀어서 한편의 영화를 찍고 계신다는 것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영화를 볼 때 주인공이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겪으면은 그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유가 반드시 나와 있고 그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절대로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된 자리에 있어도 다시 끌어오시고 우리가 우상 숭배한 자리에 있어서 다시 끌어오시고 다시 또 끌어오시고 다시 또 끌어오셔서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는 자리가 되도록 만드신다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무척 의미 있게 또 은혜 받은 영화가 있었어요. 그 영화가 무엇이냐면 사일런스라는 영화예요. 리암 닐슨인가 그리고 앤드류 가필드 이 두 사람 주연인 영화가 있는데 천주교 신부가 이제 일본에서 선교를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게 참 많이 제가 마음에 와닿거든요. 주인공이 먼저 일본에 있었던 사라진 신부를 찾기 위해서 일본으로 건너가요. 근데 그 안에서 이제 천주교를 믿는 신자들을 계속 만나게 되죠. 근데 그 당시 천주교는 핍박받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천황을 섬겨야 되는데 이 세상에 하늘에 계신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천주교도들을 핍박하죠. 이 신부들은 계속 숨어 다니면서 사라진 신부를 찾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랬는데 종국에 이 사람들이 잡혀가요. 근데 잡혀가는데 그 고난이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한 순교를 당하기도 하죠. 그때서부터 이 신부가 괴로워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은 이들을 구해주시지 않지? 그러다 사라진 신부를 만났어요. 사라진 신부를 만났는데 신부직을 포기하고 개종을 해서 거기에서 천주교의 복음을 증거하러 오는 사람들을 섞어내는 사람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주인공에게 고난이 찾아요. 어떤 고난이냐면은 그가 보는 앞에서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해요. 어떤 사람들이냐? 그와 함께 기도하고 예배했던 사람들을.
심지어 어떤 사람들을 거꾸로 매달라 피를 빼는 목격까지 보게 해요. 그래서 그 영주들이 그 신부에게 딱 하나만 보여요. 여기 이 석판, 예수님의 석판이다. 밟아라. 밟으면 내가 이 사람도 살려주고, 밟으면 내가 너희들도 용서해줄게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울면서, 마음으로 울면서, 하나님 왜 침묵하세요? 왜 침묵하세요? 라고 하다가, 이제 밟아라라는 음성을 듣고 밟게 되었어요. 그 이후서부터는 이 두 명의 신부, 사라졌던 신부와 그 사람을 찾았던 신부는 개종해버렸어요. 예수님 안 믿는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외국에서 오는 천주교 신부들, 숨어서 들어오는 천주교 신부들을 물건을 이렇게 보면서 그들을 이렇게 선별해서 쫓아내는 그런 완전히 악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이 사라진 신부가 나이 중에 나이 들어 늙어서 죽어서 장례식을 어떻게 치렀냐면은 그 불교장으로 치르게 돼요. 불교장으로 치르면서 끝을 하는데 그 사라진 신부가 죽으면서 손에 십자가 들고 죽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것이 천주교다, 기독교다, 그런 의미를 따져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을 일단 그 전제로 생각하면서 깨닫던 게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고난 속에서 이 고난이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은 한 번도 침묵한 적이 없으셨더라고요. 내 고난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침묵하신다고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 한 분만 간절히 소망하는 자리를 이끄세요. 마지막까지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리까지 이끄신다니까요. 그래서 내 마음과 생각이 세상에 있느냐,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있느냐, 이 차이가요, 고난을 대처하는 자세가 틀려져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최고의 응답이라고 생각한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셔서 잘됐다 이 녀석들아 너희들이 죄를 보면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고난과 그 어려움과 그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까지 기다리신다니까요. 오늘 애타게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세요. 그래서 이 은혜를 누리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30절 31절입니다. 이 모든 일에 내가 임하면 내가 거기서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면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 곧 광야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었으며 그들은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우상 숭배와 타락을 완전히 일삼게 되었죠. 결국 그들은 멸망하게 되었어요.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게 되고 약 130년 후에 남유다가 멸망당하게 되었어요.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그 와중에 처음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1차, 2차, 3차 포로가 있었거든요. 3차는 종국에 완전히 멸망당해서 끌려가는 것이고 1차, 2차, 3차가 있었는데 1차 때 끌려간 존재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라는 것이죠.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세 번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왕위에 오른 지 3년이 되던 해에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서 성을 포위하였다. 주님께서 유다의 여호야김 왕과 하나님의 성전 기물 가운데서 일부는 느부갓셋날 손에 넘겨주었다. 그는 그것들을 바빌로니아 땅 자기가 섬기는 신의 신전으로 가지고 가서 그 신의 보물 창고에 넣어두었다. 그때 왕은 아스부나스 환관장에게 명령하여 이스라엘 백성 특히 왕과 귀족의 자손 가운데서 몸에 흠이 없고 용모가 잘생기고 모든 일을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으며 지식이 있고 통찰력이 있고 왕궁에서 왕을 모실 능력이 있는 소년들을 데려오게 하여서 그들을 바빌로니아의 언어와 문학을 가르치게 하였다. 또한 왕은 왕궁에서 날마다 일정한 양을 정해서 음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공급하도록 해주면서 3년 동안 교육시킨 뒤에 왕을 모시도록 하였다. 그들 가운데 유다 사람인 다니엘과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다. 여러분 다니엘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은 조서의 어인이 찍히고도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주었다는 거, 또 왕의 진미를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용모가 아름다워진 거. 저는 다니엘서 말씀을 다 읽어보진 못했어요. 근데 호세아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건 하나예요. 다니엘이 가장 큰 축복받은 게 뭔지 아세요? 그가 지혜가 총명하여 왕에게 총애를 받고 신하들에게 사랑받는 것,
그가 하루에 하나님 앞에 정해진 그 시간에 하나님이 보이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자기가 죽을 걸 알고도 무릎 꿇고 기도한 것? 다 중요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는 것.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징계받고 고난받는지 깨달았다는 것. 저는 그게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다니엘서 9장 1절 2절에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았게 되었죠. 다니엘은 1절 2절 현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메대 족속 출신 아하스 에로스의 아들 다리우스가 바빌론의 임금이 되던 해였다. 다리우스 제1년에 나 다니엘은 성서를 읽다가 여호와께서 예언자에게 하신 말씀에서 예루살렘의 돌무더기로 남아 횟수가 70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여기 보시면 다니엘이 자기 자신의 회고록처럼 서 있죠. 이 다니엘이 성서를 읽었는데 어떤 생서를 읽었습니까?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예레미야는 다니엘과 동시대 인물이에요. 그리고 이 당시 다리우스가 바빌론이 임금이 되던 이 해에 다니엘의 나이는 언제죠? 약 몇 살이냐 하면은 80세 정도 돼요. 그가 초로에 늙은 나이 때 예레미야서 말씀을 듣고 그제서야 왜 우리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는지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다니엘이 읽었던 예레미야서 말씀은 무엇일까요? 사실 아무리 주석가들이 연구해도 이 다니엘이 예레미야서의 어떤 부분을 읽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예레미야서 전체를 읽었다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서의 일부를 읽었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이 말씀에 자신들이 왜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는지 깨닫게 되었다는 말씀을 전제하에 예레미야서 25장의 말씀을 묵상했을 것이라고 유추해요. 예레미야서 25장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레미야서 25장 1절부터 4절 말씀 세 번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여호와김 제4년. 여기 보시면 다니엘이 언제 끌려갔어요?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여호와김 제3년 때에 다니엘이 바빌론으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1년 지난 뒤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 바빌로니의 왕 느부갓셋날 원년에 예레미야는 온 유다 백성에게 일러줄 말씀을 받았다. 예언자 예레미야는 이 말씀을 온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전하였다. 아문의 아들 요시야가 유다 왕이 되어 13년이 되던 해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24년 동안 주님께서 나에게 계속 말씀하셨고 나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열심히 전하였으나 여러분은 그 말을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종 예언자를 보내실 때 꾸준히 보내셨으나 여러분들은 예언자의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습니다. 이 예레미야가 남유다를 통해서 이렇게 써하죠. 그렇게 많은 예언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남유다 백성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준원한 음성을 전하였지만 너희들은 그 음성을 듣지 않았어. 너희들은 그 음성을 듣기를 거부했어라고 말하는 거죠. 실제로 예레미야서를 기록한 이 예레미야는 정말 불쌍한 존재예요. 육신적으로 볼 때 불쌍한 존재예요. 왠지 아세요?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배척했거든요. 거짓 선지자들이 예레미야를 선동해서 예레미야를 배척했어요. 왜 배척한 줄 아세요? 자기들이 듣기 싫은 말만 하거든. 자기들이 들을 때 재수없는 말만 하거든. 이처럼 부강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 남유다, 하나님의 적통인 남유다가 멸망할 것이래. 얼마나 기분 나빠. 그래서 예레미야 말을 아예 듣지도 않았어요. 예레미야를 선지자라고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레미야를 조롱하는 자들이 많았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전하여도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더라고요? 듣지도 않았고 기울이지도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기도 제목 하나만 추가하세요. 성령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날마다 열게 해주세요. 일곱 교회에게 주신 그 준원한 심판과 징계와 칭찬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마지막 때마다 강조하신 말씀, 귀 있는 자에게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귀가 열리게 해주세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리게 해주세요. 주님의 말씀에 아멘할 수 있는 귀가 열리게 해주세요. 내 생각과 틀리다고 할지라도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성경이 맞다고 인정할 수 있도록 나의 신앙을 바로잡아 주세요. 오늘 들을 수 있는 귀를 성령 하나님께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가 무엇을 반복적으로 말했고 남유다는 무엇을 반복적으로 그 말씀을 거부했습니까? 예레미야서 25장 5절부터 7절 세 번역입니다. 주님께서는 예언자들을 시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너희는 각기 자신의 악한 삶과 온갖 악행을 그치고 어서 돌아오노라.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근데 이것을 거부했다는 것이죠. 야, 우상숭배 그만하고 나의 목전에서 악을 그만 행하고 이제 그만 나에게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이 남유다 백성들은 그 말씀을 무시하고 조롱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 자리에서, 이제 인본주의 쓰는 그 자리에서, 영적으로 무감각하여서 육신의 삶을 사는 그 자리에서 이제 나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청종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 말씀을 주의 깊게 듣지 않아요. 우리는 그 말씀에 아멘하지 않아요. 똑같죠, 사실 남유다랑. 그러면 나 주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길이길이 살 것이다. 또 너희는 다른 신을 섬기고 쫓아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고 손으로 만든 우상을 섬겨서 나의 분노를 격발시키지도 말아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고 하였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듣지 않았고 오히려 손으로 만든 우상을 섬겨 나 주를 경노케 하였으며 너희는 재앙을 당하고 말았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야 너희만큼은 북이스라엘의 전처를 받지 말아라. 그들의 벳 아웬을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지만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의 모든 전처를 똑같이 밟았죠. 우상숭배와 죄악된 생활을 서심없이 행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 25장 8절부터 12절 말씀 세 번역입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니 이제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나의 종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을 시켜서 북녘의 모든 민족을 데려오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이렇게 그들을 데려다가 이 땅과 그 주민을 함께 치게 하며 그 주의 모든 민족을 치게 하겠다. 내가 그들을 완전히 진멸시켜 영원히 놀라움과 빈정거림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고 이 땅을 영원한 폐허더미로 만들겠다. 내가 이 그들에게서 흥겨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신랑 신부의 소리, 맷돌질하는 소리, 등불빛을 모두 사라지게 하겠다. 이 땅은 깡그리 끔찍한 폐허가 되고 이 땅에 살던 민족은 70년 동안 바빌로니아 왕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70년이란 기한이 다 차면 내가 바빌로니아 왕과 그 민족과 바빌로니아 땅의 죄를 벌하며 그곳을 영원한 황무지로 만들어버리겠다. 나 주의 말이다.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은 즉시 우리를 징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어려움이나 문제나 고난이 닥쳐오면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잘못했구나, 내 부신앙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죠. 그 중간에 하나 빠졌어요.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고 먼저 말했어요. 그 중간에요, 너희 죄를 자복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라 말하고 했어요. 우리의 손을 들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죄를 점검하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날마다 칼로 쑤시는 통증을 주시면서 우리의 옷을 벌거벗기시면서 우리의 민낯을 보여주시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남유다에게 주신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이라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 말씀을 읽게 되고, 다니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가장 즉시 한 것이 무엇이냐? 회개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두 번째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입니다. 다니엘서 9장 3절부터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이 자신이 80세가 되던 때에, 약 80세가 되던 때, 정확한 80세가 아닙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자신들이 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는지, 70년의 횟수 동안 왜 노예 생활을 해야 되는지 깨닫게 되었다고 말했죠.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서 25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살펴보았어요. 그 말씀을 읽고 다니엘의 한 행동이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것이에요. 우리가요, 말씀을 묵상하거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양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거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불신앙이 드러나면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부끄러움과 진노와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에요. 만약 내가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고 말씀을 듣는데 내가 불쾌해져, 내 잘못이 드러나는 것 같다 불쾌해져,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말씀이 나에게 너무나도 기쁘지 않게 다가와, 내가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의 그런 성령적인 은혜를 주셨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너무나 불쾌해,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성령이 하시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자리가 아직 아니라는 것이에요. 정말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죠. 그러면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무릎 꿇는 것이에요. 다니엘서 9장 3절부터 5절 현대인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범죄를 깨달은 다니엘은 가장 먼저 한 것. 3절, 나는 굵은 삼배 옷을 입고 잿더미에 앉아 금식하며 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가 있게 되시길 예수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불신앙할 때
여러분들이 인본주의 쓸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을 목격할 때, 여러분들이 세상을 사랑할 때, 여러분들이 무감각할 때, 그것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부족한 나를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불쌍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도 주님께서 나를 살아주세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아주세요. 주님이 살아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라고 울며 금식하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4절입니다. 그때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 나와 내 백성의 죄를 고백하며 이렇게 기도하였다. 여호와여 주는 크시고 두려워야 할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는 주를 사랑하고 주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항상 주의 약속을 지키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범죄하였습니다. 우리는 악을 행하고 못된 짓을 하였으며 주의 명령을 거역하였고 주께서 보여주신 바른 길을 떠났습니다. 다니엘이 자신들이 왜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기간을 해야 되는지 깨닫고 나서 맨 처음 한 게 뭐라고요? 왜 우리를 이렇게 고통 가운데 두세요? 원망했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해주셨으니까. 70년 지나면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거니까 괜찮겠지라고 했어요? 아니에요.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철저히 통감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포로 생활하고 이렇게 고통받고 이렇게 남들이 섬기는 우상 아래에 있어야 할 정도로 우리가 범죄했구나. 우리가 우상 숭배한 범죄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게 이렇게 크나큰 범죄였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럼 뭐예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가 바로 나오죠. 계속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6절부터 16절 말씀 현대인입니다. 우리는 또 주의 예언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 왕들과 관리와 우리 조상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한 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고백한 거죠. 남유다 백성들이 저질렀던 범죄를.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외쳐서 너희들이 우상을 버리고 죄악된 삶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말씀을 그들이 조롱하고 무시하였지만 다니엘은 그 말씀을 깨닫고 자신의 포로 생활에 있었을 때 그 말씀을 깨닫고 뭐라고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세요라고 기도했죠. 여호와여 주는 항상 의로우신 분이지만 우리는 오늘날 수치는 당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사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치를 당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다 주께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다 주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의 왕들과 관리들과 우리의 조상들까지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주를 거역하였습니다만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주는 자비로우시고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는 주께 순종하지 않았으며 주의 종 예언자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의 법을 어기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범죄하였으므로 주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습니다. 신명기 8장에 기록된 그 저주가 그들에게 정확하게 내려졌죠. 완전히 안 거예요. 왜 우리들이 멸망당했는지, 왜 우리들이 고난당했는지. 훗날 바벨론 70년의 횟수가 다 차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내세요. 이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과정도 그들이 어떻게 독립을 하거나 그들의 힘이 강성해져서가 아니고 그들의 그 바벨론의 왕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바꿔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가게 하시죠. 1차 때 포로 때는 스룹바벨을 통해서 다시 성전을 제거하셨고 2차 때는 에스라를 통해서 다시 그들에게 복귀하셨고 3차 포로 때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다시 하게 하셨어요. 제가 말씀을 하나하나 찾아드리면 좋겠지만 에스라 때든 스룹바벨 때든 느헤미야 때든 항상 그들은 울며 기도했어요. 무엇을 울며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포로 생활에서 너무나 힘들어요. 우리가 이 포로 생활에서 너무나 힘들어요. 내 삶이 너무나 고단하고 지쳐요 라고 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통감하면서 울면서 기도했어요. 자신의 죄가 얼마나 컸던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컸던지 깨닫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느헤미야 때는 또 더했어요. 이 느헤미가 3차 포로 때 내려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타락하는 거야. 그래서 느헤미가 한 행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계속 선포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 때문에 우십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날마다 불신하고 인본주의 쓰는 내 자신이 한탄스러워서 우십니까? 그 눈물의 질은 틀리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축복이 있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니엘서 9장 17절부터 19절 말씀 현대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이 종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오랫동안 황폐한 주의 성전을 돌아보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눈을 떠서 처참한 우리의 상황과 황폐한 주의 성을 보소서. 우리가 주께 간구하는 것은 우리가 옳은 일을 행해서가 아니라
주는 자비로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여 우리를 기도를 들으시고 행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위해 지체하지 마소서. 이 성과 이 백성들은 주의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후의 말씀을 현대인으로 계속 읽어보세요. 이 기도를 할 때 다니엘이 저녁 때까지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그에게 나타나서 너희의 기도가 주를 너무 기쁘게 해서 내가 즉시 응답을 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예언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라가 재건될 것이라고 말한 것이죠.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 언제까지 하나님 기다리게 만들 것이에요? 언제까지나 안타깝고 슬프게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 얼굴 보고 고함 지를 거예요. 왜 나 어렵게 하세요? 왜 남 힘들게 하세요? 라고 왜 하나님께 원망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지금 너가 나에게 돌아오길 원하는데 나는 너에게 나를 사랑하는 것을 원해. 나는 네가 나를 아는 것을 원해. 지금 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는 자리까지 알고 그래서 나에게 돌아오길 원하는데 우리는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세요라고 말하잖아요. 사랑하는 주의 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들이 같이 기도합시다. 성령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해달라고요. 오늘 하나님께 회개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는데요. 임마누엘인데요. 그래요. 돌아가세요. 그래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데요. 맞아요. 근데 성령에서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 마음 문 두드리고 있어요. 같이 있자고 좀. 같이 살자고. 연합하자고. 연합된 삶을 살자고. 주인으로 모시라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한탄하시면서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뜻으로 가는 우리를 보고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길 원하세요. 회개할 게 없다고요? 죄가 없다고요? 이제 우리 문제는 I'm okay, you're okay, everybody okay라고요? 우리는 no problem이라고요? 천만의 말씀하지 마세요. 성경과 반대되는 죄를 범하지 마세요. 회개하세요. 하나님께 돌아가세요. 무엇을 회개해야 됩니까? 요한계시록에 예수님께서 쓰신 편지를 보고 회개하세요. 7교회 중 5교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신 예수님의 편지를 보고 회개하세요. 7교회는 동일하게 다락방식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들은 다 예수님을 믿고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세요. 너 마음에 어디 계시? 예수님 너 마음에 예수님 어디 계셔? 내 마음속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들의 동일한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시대와 날짜가 틀려도 그들이 받은 구원과 우리가 받은 구원은 똑같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먼저 에베소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입니까? 첫사랑을 상실한 것에 대하여 회개하라고 말하죠. 계시록 2장 4절부터 5절 말씀 3번역입니다.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여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생각하여라.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 숨기겠다. 우리의 그 첫사랑 기억하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지?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지? 어떻게 그분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지? 왜 나를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지?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지?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가 있지? 너무나 감격스러우고 기뻐할 때가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이런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라는 고백이 절로 나오고 찬양 고백할 때마다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 예수가 생각나고 정말 이제는 정말 예수님을 위하여 살고 싶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싶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가고자 하시는 것, 그 바람을 위해서 살고 싶다.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고 싶다. 그 첫사랑이 지금 있으세요? 그 첫사랑이 지금도 유지되고 계십니까? 이제는 세상살이에 닳고 달아서 문제가 와도 체념하고 예배는 어쩔 수 없이 가게 되는 관습이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문제가 오거나 중요한 일이고 우리가 문제가 오거나 고난이 왔을 때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성공하면 하나님의 영광 가로채고 그렇게 무감각한 삶을 살고 있지 않으세요? 첫사랑 잊어버리잖아요. 그거를 회개하세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 것처럼 나도 주님께서 나를 아시듯이 나도 주님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을 내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해주세요.
오늘 첫사랑을 회복하는 회개 축복이 이루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버가모와 두아디라 교회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하여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죠. 계시록 2장 12절 26절에 보면 버가모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나는 내게 몇 가지 나무랄 것이 있다. 너희 가운데는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발람은 발락을 시켜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올무를 놓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음란한 일을 하게 한 자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그러니 회개하라.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내게 속히 너에게로 가서 내 입에서 나오는 칼을 가지고 그들과 싸우겠다. 이들이 니골라당을 따라서 우상 숭배하는 죄를 거질렀다고 하고 있죠. 두아디라 교회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20절 22절 세 번역입니다. 그러나 내게 나무랄 것이 있다. 너는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하고 있다. 그는 스스로 예언자를 자처하여서 내 종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미혹시켜 간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자다.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그는 자기 음행을 회개하려 하지 않았다. 보아라, 나를 그를 병상에다 던지겠다.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그와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을 당하겠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그들의 그 교회에 침투해서 그들에게 바른 복음이 아닌 거짓 복음을 섬기고 그들에게 간음을 일삼게 하도록 하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향해서 회개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와 함께 간음한 자들을 모두 던져버리겠고 해가 환난을 당하게 하겠다고 말하겠죠. 쉽게 말씀드리면 너희 안에 있는 우상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우상은요, 눈에 보이는 우상 숭배가 아니에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했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은 뭐라고요? 점치는 죄와 같고 우상 숭배하는 죄와 같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오늘 하나님보다 여러분 자신이 더 애틋하다면 그게 여러분 자신을 우상으로 세운 것이에요. 하나님보다 내 가족을 더 사랑한다면, 내가 예배는 빠질 수 있어도 우리 가족은 절대 못 버려라고 생각한 분이 있다면 그 가족이 우상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삶의 원동력이 돈이라면 돈이 우상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 회개하세요. 하나님, 내 안에 우상을 철저히 깨트려 주세요. 내 안에 하나님과 같이 세워져 있는 아세라 목상을 부숴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다니엘이 말했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의로운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비롭고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긍휼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하여 회개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대 교회에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영적 무감각에 대하여 회개하라. 전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서도 이 사대 교회가 회개해야 될 이 기도 제목을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시록 3장 1절부터 3절 세 번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심부름꾼들에게 이렇게 써보내어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깨어나라. 그리고 아직 남아있지만 막 죽어가는 자를 굳건히 하여라. 나는 내 행위가 나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러면 내가 그 가르침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되새겨서 굳게 지키고 회개하여라.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인데 어느 때에 내게 올지를 너는 알지 못한다. 살아있는데 이름도 있는데 죽었다. 한국 기독교의 현실이에요. 죽어 있어요. 영적으로 무감각해요. 예배가 하나의 관습이에요. 주일이니까 피곤하고 가기 싫은데 안 오면 성도들 눈치 보이고 목사한테 전화 오니까 와야 돼. 안 오면 하나님한테 찝찝하니까 가야 돼. 그래서 예배 드리고 축도 끝나자마자 빨리 집에 가야 돼. 왜? 쉬고 싶고 놀고 싶으니까. 기도해도 별 수 없잖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해봤어. 새벽에 나와서 울면서 기도하고 철야로 기도하면서 목사가 부를 때마다 날마다 가서 기도했는데 뭐 좋은 거 있어? 기도도 안 해. 말씀? 뭘 말씀을 읽어? 성경 말씀 뭐하러 들어? 성경책 뭐하러 해? 핸드폰에 있는데. 여러분 좀 기분 나쁘게 들지 마세요. 여러분들 성경책 들고 다니세요. 핸드폰으로 하지 마세요. 그 이유는 하나예요. 저는 성경책을 핸드폰으로 들고 다닐 때, 그리고 성경을 찾을 때 제 기준으로 말하는 거예요. 설교를 들을 때 예전에 2000이나 여러 가지 말씀을 들을 때 성경책을 안 들고 다니고 핸드폰을 볼 때
성경 보는 척 하면서 웹툰 봤어요. 성경 보는 척 하면서 뉴스 봤어요. 성경 보는 척 하면서 소설 봤어요.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무게가 가볍잖아요. 뭐 그런 것도 있겠죠. 근데 말씀 묵상만큼은 중요한 게 없다니까요. 시간이 많이 가서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제 신앙에서 기도의 사람 딱 2명 있어요. 첫 번째 황소실 권사님. 그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어떤 기도 제목도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2개만 해요. 그거를 30분 40분 동안 해요.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만 계속 불러요. 둘째는 저희 어머니예요. 저희 어머니는 크게 기도 안 하세요. 하나님 말씀에 성경만 읽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2가지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사랑하는 주은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무감각함을 하나님께 회개하셔야 돼요. 말씀에 은혜 받지 못하는 나를 회개하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 나를 회개하셔야 돼요. 말씀 묵상하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나를 회개하셔야 돼요. 예배가 귀찮은 것에 회개하셔야 돼요. 예배 드리지 못하는 나에 회개하셔야 돼요. 죽어있는 내 모습에 애통하셔야 돼요. 오늘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 이 회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어느 교회에게 말씀하셨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시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통해서 증명받는 너를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14절부터 20절입니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무엇이 뜨겁고 무엇이 차지 않고 미지근하다고 말합니까? 10절에 나와있죠.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실상 너는 내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신명기 4장 말씀에 딱 적용되는 그들이죠. 그들은 그들의 부요함과 그들의 풍요로움에 취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영적인 빈곤함과 영적인 불쌍함과 영적인 가난을, 영적인 벌거벗음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 나는 내게 권한다. 내게 부유하게 되려거든 불에 절명한 금을 사서 내게서 사고 내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내서 드러내지 않으려거든 흰 옷을 사서 입고 내 눈이 밝아지도록은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 이것은 금과 흰 옷과 안약은 육신적인 개념을 말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신앙을 말하는 것이죠.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망하고 징계도 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하라. 볼지어다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죄가 없어요? 회개하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니까 나는 얼마든지 불신앙해도 돼, 인본주의 해도 돼요? 얼마든지 무감각해도 되냐고요. 우리가 근 15년간 가졌던 신앙관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나는 문제 없어요. 걱정 없어요. 나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렘넌트라서 서밋이 될 거예요. 지금 이런 마인드로 가잖아요. 불신앙 괜찮아. 넘어져도 괜찮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편지 쓰시는 것이에요. 첫사랑을 상실한 것에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우상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영적 무감각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세상을 사랑하는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 위해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죄를 자복하세요. 그 자복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요한일서 1장 6절부터 9절 말씀 현대인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하면서 죄를 짓는 어두운 생활을 그대로 한다면 우리는 진리대로 살지 않는 거짓말쟁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시는 것과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살면 우리는 서로 교제하게 되며 그분의 아들인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합니다. 만일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하면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 되며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지혜가 잘못을 해서 저한테 잘못했어요 라고 말하면 전 그냥 풀려버려요. 우리 지율이가 잘못했어요 라고 하면 저는 금방 풀려버려요. 왜냐하면은 이 아이가 잘못했을 때 제가 징계를 주는 이유는 제가 그 잘못의 경로에서 그 아이를 힘들게 하는 목적이 아니라 그 잘못을 더 이상 저지르지 않길 원하니까. 그래서 잘못했어요, 앞으로 안 그럴게요 라고 그러면 제 마음은 싹 없어져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첫사랑을 상실하고 우상숭배하고 영적 무감각하고 세상에 빠진 것을 주님 앞에 고하고 우리의 죄를 자복하여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해 주실 것이에요. 용서해 주실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개하라고 하신 목적은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예요.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께 회개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